4월 특별한 초대 예배의 주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자와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죄와 벗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죄된 본성, 우리의 본능은 이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이 땅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너희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하죠.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존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생존자처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사명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참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늘 언제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그리고 즐기며 살고 있지만 늘 언제나 공허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생의 마지막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순간순간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고되고 고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 인생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고 감사만 있을 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본능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본능을 따라 생존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자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 이 4명의 사람이 인생이 변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능을 따라 생존자로 살아갔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존자에서 사명자로 그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 변화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공생애라는 것 제가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보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이 두 명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방금 말씀에 읽은 것처럼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해낼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나?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주인이,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그냥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한번 와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나는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너의 인생이 변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새로운 일에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비전을 그들에게 던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인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나를 믿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이 복음적인 비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비전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유턴하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 곧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곧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이 어부의 삶, 이 그물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비전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비전이요? 복음의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비전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복음적인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비전은요, 단순한 이 땅에서 단순하게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비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비전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습관에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비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그 주님의 비전을 받고 결단하고 아멘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생존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생존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있지만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애써 외면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는 죽음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누리기 위하여 욕망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멋지게 살기 위해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최대한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10대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20대 때는 좋은 직장과 좋은 사회 진출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는 승진을 위하여 내 인생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0대부터 인생의 후반전은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자들은요,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물질과 세상적인 타이틀에 이들은 그것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집, 고액의 연봉을 가지고 멋지고 화려한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본능자처럼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면 정말로 인생에 기쁨과 환희만 있을까요? 아니요. 이 본능자들은요, 멋지고 편하게는 살고 있지만 늘 언제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살 얼음판을 걷는 두려움과 불안과 조바심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의 스텝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 지금은 잘 나가는 꽃길을 걷고 있지만 가시밭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광야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비전과 삶의 의미 없이 늘 해왔던 대로 그물을 가지고 어부의 삶을, 고기를 낚는 삶을 그들은 살아왔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의 비전을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나를 의지하면 너희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의인으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비전 앞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복음의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의 비전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전은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이 복음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비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해 늘 언제나 저의 신앙생활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의 죄악된 삶의 그물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본능자에서 사명자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더 가셨다. 더 많은 제자들을 찾기 위하여 주님은 길을 더 가셨다. 그런데 그곳에 세베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거리 캐스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길거리에서 주님은 콜링을 하셨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길거리에서 캐스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캐스팅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시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고 하니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손질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그물과 삶의 터전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어떻게 부르셨길래, 어떻게 주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길래 그들은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저는 이 부르시자라는 이 문장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곧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비슷한 말씀,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야고보를 부르실 때, 요한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레의 아들들,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별명을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이 요한,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보아너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별명을 통하여 그들의 어떤 감정적인 특징, 그들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불같은 성격, 혈기가 가득한 성격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감정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콜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의 그 모습,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미션을, 사명을 맡기면서 그들을 콜링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정말로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는 이 비전으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정환아,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 네가 나의 자녀가 되면, 네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거거든.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멋진 인생을 살게 해줄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그 음성, 이 콜링에 마음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너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알고 있어. 네가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내어 맡기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큰 비전과 사명을 맡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 성도님은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목회자 같은 그러한 인품과 그런 얼굴과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야. 아니,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야 라고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갖고 여쭤보았어요. 성도님은 신앙생활 정말로 오래 하셨죠? 얼굴에 다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인격을 보면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는 되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로 완벽주의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과 가정, 인간관계, 취미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는 완벽주의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꼼꼼했고 디테일했고, 정말로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세팅을 하고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정말로 차갑다고 말했고, 싸납다고 말했고, 날카롭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스스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물론 주님 앞에서조차도 완벽주의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이곳에 와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와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돼.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지내렴.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러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받으셨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 앉았는데 이 강렬한 메시지가 이 성도님을 강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눈물이 흐르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 범벅이 되어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완벽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정말 숨가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맡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완벽주의가 저를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재미없는 인생으로, 드라이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배만큼은,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역만큼은 제가 좀 무장해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좀 살겠습니다. 예배 때는 극 ISTJ형이 FP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섬기는 사역 가운데 정말로 여유 있고 편안하게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완벽주의의 틀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사역하니까 얼굴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아직 직분자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짧은 시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구나, 그분이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그분이 내 얼굴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본능을 쫓아가는 이 생존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그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나와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비전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 앞에 그들이 순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 본능자에서 사명자로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 4명의 제자들이 본능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복음의 비전 앞에, 주님의 사명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인생이 변하고 그 인격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